오늘은 부활신앙을 갖자, 뭐 이런 주제예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무덤에서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이 사건을 믿지 못하고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기절설, 시체 유기설, 환상설, 도난설, 뭐 이런 걸 설설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말이죠. 훔쳐갔든지 환상을 봤든지 기절을 했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숨겨놓고 살아났다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억지를 쓴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그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심의할 때 증거주의 원칙에 의해서 죄와 무죄를 결정하잖아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증거가 확실한 경우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 사건은 증거가 수두룩해요.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로 18절. 다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2절. 11 제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누가복음 24장 33절. 도마를 제외한 11 사도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도마가 있고 다른 제자도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30절. 7명의 제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그리고 마태 18장 26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올리브산 감람산에서는 500명의 성도들에게, 이거 500명이 엄청나잖아요. 다 봤어요.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바울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15장 8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의 숫자는요 엄청 많아요. 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한 장소가 아니고 여러 장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증거주의에 의한다면 뭐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이보다 더 많은 증거들도 찾아낼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부활신앙을 갖자, 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에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그러는데 그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57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기 승리, 빅토리가 나옵니다. 15장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이 고린도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노스티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이원론자들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하고 깨끗하고 고귀하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추하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영으로 왔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없는 동안에 여기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인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직 어리던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없다 주장하는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흔들흔들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부정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지, 또 할례파들, 유대교 할례받으란 자들, 이 자들도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고 다니는 거라 또 여기 고린도 교회가 흔들흔들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했다고 오늘 15장에서 변증을 합니다. 아울러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고 확실하게 변증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됐다. 샘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부활한다. 참고적으로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는 부활을 둘로 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중생하여 칭의 얻어 하나님 자녀들 때, 이때가 우리 죽은 영이 다시 부활하는 영적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중부활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이 영으로 부활이 아니라, 그분은 신과 영이니까, 인간이니까 실제로 죽은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울러 부활의 형체로는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모습,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늘에 속한 영으로. 자, 놀랍죠? 아주 존귀하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그러면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부활. 아울러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순식간에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께로 들림받는다.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로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 교회에 편지를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무참히도 모욕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야말로 채찍으로 수도 없이 맞았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터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냥 살점이 막 이렇게 튀어나갈 정도로 맞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향하여 아주 무수히도 많은 저주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온갖 수모와 창피를 다 당했어요. 십자가에 달렸던 발가벗긴 몸으로 달렸어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갈보리로 올라갈 때에 14번이나 쓰러졌어요. 그 발길에 차이고 욕을 먹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하고,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연약한 여인들만 멀리서 울고 있었어요. 참 불쌍해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단 말이죠. 그리고 매달려서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패배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양쪽에 2명의 사형수들도 같이 죽었죠. 여러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받으면서 3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디 간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제자들도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은 무서워서 감히 그 형장 옆에 오지도 못했어. 곱배기도 안 내밀었어. 시체는 공중에 달렸고, 무덤에 장사들 곳이 없어서 이제 6월 안식일이 가까워오는 날이므로 이게 시간이, 사람들이 장사를 못 지내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부랴부랴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교 지도자들, 이 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린 앞에서 승리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쾌제를 불렀죠. 아주 초라하게. 그렇게 예수님은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대교가 이겼고, 바리새인이 이겼고, 사두개인이 이겼고, 대제사장이 이겼고, 악의 무리가 이겼어요. 그들은 난리나, 아마 모르겠는데도 그날 밤에 파티 열었을 거예요. 술 파티도 열고 음식도 먹고 아주 신난다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패배자가 된 거죠. 그런데 하루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이분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한 승리입니다. 악한 사탄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어두운 죄의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불의한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타락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누릴 승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빅토리, 빅토리, VICTORI. 예수님은 확실하게 승리한 우리 주님인 것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우리 주님의 승리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우리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첫 번째, 논에나 밭에 곡식이 첫 번째 이삭이 와서 익으면 그 다음 곡식들이 막 익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첫 열매예요.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됐습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이 됐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며 확신을 주는 사건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 클라우스 더는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그룹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서슬퍼런 로마의 통치 권력 안에서도 아래서도 그들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따돌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뺏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심지옥에 가두고 때리고 사형 선고 내리고 그리고 죽음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슴에 총구를 들이대고 죽이 같다고 해도 그들은 담대하게 나를 쏠 테면 쏴라 하면서 이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어렵습니다. 2년 반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직한 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게가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게를 문단 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그 외에도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환난도, 어떤 위기도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게 믿으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부활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십니다. 54절을 아까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요,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그랬어요. 이는 부활이 사망을 삼키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두움은 빛을 삼킬 수 없지만 빛은 어두움을 삼킬 수 있습니다. 사망은 생명을 삼킬 수 없지만 생명은 사망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큰 능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변증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됐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일길을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명령이었으니까. 도착했습니다.
아들을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급히 불렀습니다. 중단시켰습니다. 양 한 마리를 대신 드리게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다고 믿었죠.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사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촌 남매지간이지요. 죽으면 죽으라 일사각오를 가지고 3일간 금식했습니다. 수산선 성도들과 같이 했습니다. 하만의 음모를 까부셨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날짜에 살아났습니다. 불임절이 된 거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7배나 뜨거운 불뭇불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안희숙 여사는 모두 일사각오로 일제 맞섰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일사각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사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나라 권세가 자신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영혼을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었습니다. 왜 그렇죠?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능력이 임한 거지. 부활의 능력은 위에서 열거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바로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죠.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중생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적으로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죽은 영혼을 다시 부활시켜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선이 끊어지면 여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전기가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어주면 전기가 들어와요. 전기가 살아났네 그래요.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끊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은사를 받고, 이게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를 못하고 부활을 안 믿어요. 왜? 죽어 있으니까. 1차 부활로 우린 살아났어요. 저 안 믿는 자들이 부활해야 돼요.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난 부활, 이중 부활이라고 해요. 개혁주의 아주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바울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가 부활을 믿기 전에는, 부활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학자였어요. 가말레 문화생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이야, 대단한 집안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180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이야, 죽이려고 가던 그 사람들, 예수를 멸하려고 믿는 자들을 멸하러 가던 그들이 그가 예수를 변증하는 자가 됐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확 바꿔진 거죠.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임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변화됩니다. 술주정 금융이가 변화되고, 그리고 죄짓던 자가 변화되고, 깡패가 변화가 되고, 사기꾼이 변화가 되고, 도둑놈이 변화가 돼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저도 젊은 한 시절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고 삶의 의미와 희망도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암울한 환경 속에서 현실 앞에서 많이 괴로워했죠.
하지만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렸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새벽 예배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혼자 캄캄한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바위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4일간 바위 동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온 거죠. 그때 제 일생을 주께 맡기기로 하고 제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목사가 된 거죠. 제 삶의 원동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꼭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쓰임을 받죠. 맞습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사명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가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정신적, 영적 자신감을 주기도 합니다. 전쟁의 패에서 일어날 수 있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여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도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왜? 부활의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있게 의지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울이 여기 57절 58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여기 감사하노니 그랬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온종일 감사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감사해요.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뺏어가요. 불평을 심어줘요. 감격을 뺏어가요. 원망을 심어줘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플 때 의사를 만나 치료해주면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내가 아플 때 간호사가 엉덩이다 주사 놔주면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왜? 내 병 고쳐주니까.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면 저는 그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명절 때 선물도 사다 주고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감사하죠.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감사합니다. 더 깊이 효도하지 못한 게 늘 부끄럽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온몸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에 죽는 것만큼 힘들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 감사합니다. 내 아내여 감사합니다. 내 자식들아 감사하다. 교회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사세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5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요. 바울 시대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들이, 자들이 들어와서 흔들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흔드는 거라. 우리나라는 이단이 너무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 교회, 몰몬 교회, 통일 교회, 무슨 뭐 전도관. 아이고, 우리나라에 뭐 저는 확실히 모르는데 연구자들이 말하면 예수가 30명이래요. 우리나라. 내가 예수 하는 자들이 속으면 안 돼. 그 자들은 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넘어뜨리는 자들이에요. 속지 말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도 잘 두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악하게 사는데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교회를 안 줬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흔들릴 때가 있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일시적이에요. 가라지나 혹은 잡초는 곡식보다 빨리 자라지만 어느 날 주인 손에 걸리면 베버려, 잘라버려, 속아 뜯어먹어버려. 근데 곡식은 열매가 익을 때까지 주인이 돌봐요, 키워요, 가꾸어요. 그 원리예요. 성도 여러분, 알곡은 더디 자라고 곡식은 잘 안 자라. 그래도 주인이 그 곡식을 사랑해.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19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난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병에 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일이 안 풀려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마지막으로 오늘 58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 일은 예수 믿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뭐 교회 다니고 정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물론 다 주의 일이지만 진짜 주의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 주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물론 복음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 청년부를 잘 돌봐야 돼요. 성가대도 잘 해야 돼요. 남전도 여전도의 사업도 잘 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신방도 잘하고 성도를 권면하고 다 잘해야 돼요.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잘해야 돼요. 다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직분 감당, 사명 감당하는 거 다 주의 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열심히 돈을 잘 버는 것도 주님 일 잘하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주님 일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주의 일 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직업 소명론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 그래서 죄 짓는 일, 악한 일만 아니면 다 주의 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주의 일이에요. 문화명령, 선교명령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 일이에요. 죄 짓는 거, 악한 일만 아니면 열심히 하세요. 그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조금 구분한다면 가정일과 교회, 가정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교회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는 일 열심히 하시고, 전도하는 일 열심히 하시고, 봉사는 열심히 하셔야 돼. 그게 주의 일 하는 거라. 아무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칭찬받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는 주인의 짐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잖아요. 네. 오늘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이시여,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가 감사하는 일, 두 번째가 흔들리지 않는 일, 세 번째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2022년 부활절에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